지금 저희가 읽은 이사야 10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무서운 파멸과 심판이 지나간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으로 지금 처음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데요. 아수르는 지금 스스로 세상을 호령한다 여기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잠시 사용되는 몽둥이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저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28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 믹마스와 라마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문 바로 앞인 높 마을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그런 숨막히는 위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적들 앞에서 백성들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33절과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치 빽빽한 레바논의 숲을 도끼로 찍어 넘기듯 주님께서 단번에 꺾어 쓰러뜨리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룻밤 사이에 그 예루살렘을 이제 뒤덮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저희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이제 멸하실 거라는 그런 귀한 구원의 말씀, 이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됐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제 체험하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야겠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와 아몬의 때를 거쳐서 이들이 완전히 아주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 이제 므낫세 때에는 특히나 이제 막 하나님의 성전이 막 이방의 우상들을 제사하는 그런 이런 완전히 오염된 장소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를 구원하신 이 일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제 신앙 믿음으로 그래 우리는 절대로 이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때를 지나서 므낫세 아몬의 때에 이 귀한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 심판받을 거다. 그러나 이 말에 완전히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아.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렇게 이제 왜 백성들이 믿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을까? 저는 그것을 쭉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변질이 되어버리고 마는가? 결국 그 이유는 저희가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해도 항상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치명적인 연약함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집트를 향해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이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금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가지 않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버리지를 않나. 또 여호수아 세대를 뒤이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를 않나.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 경험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방 잊어버려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받고, 또 사사가 죽으면 우상 숭배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또 노예로 전락하고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는 그런 이제 망각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 왕도 결국 처음에 그 겸손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왕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다윗 왕도 사실은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또 아사 왕, 되게 처음에는 되게 선하게 이게 막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되게 선한 왕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게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리아의 벤 하닷 왕에게 뇌물을 바치며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사람을 의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아시리아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므낫세 아모나 때에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저희는 너무 정말 항상 참 쉽게 잊어버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좀 되새기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세상과 이웃하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기 쉽고 이제 세상에 이제 취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이제 훌륭하시니까 내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스스로를 좀 자책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쉽게 취해버리는 거, 저는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너무 정상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 그리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당연한 본성이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를 지나치게 채찍질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이 시간에는 이 치명적인 이 망각의 저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 저주에서 우리를 지켜줄 우리 유일한 안전장치,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그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우리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망각에서 저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결국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서 저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네 머리에도 붙이고 뭐 문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가? 결국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신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을 또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면서 이제 모세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되게 새겨주듯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야기하고 또 사무엘이 또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들 선지서에서도 이 모세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편에서도 그때 출애굽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거다. 계속해서 망각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렇게 되새겨 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되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유튜브인가 어디선가 이제 봤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해요.
되게 이제 우울증에 이제 사역자들이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나 우울하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몰래 속으로 앓고 있는 숙병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제 자괴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많은 이제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막 한데 계속 이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스스로를 되게 정죄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막 우울증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렇게 자괴감 막 자기 혐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두렵고 그럴 때 말씀을 읽으니까 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말씀에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막 사사기 시대에서는 막 기드온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제 기드온과 또 이제 군사들이 막 모집이 됐는데 하나님 오히려 덜어내게 하시잖아요. 오히려 덜어내게 하시고 그 300명의 군사로 막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그리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그리고 막 역대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게 다시 떠올라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신이 차려지고 이런 이제 사단의 이런 유혹과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실은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뭐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미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미 역대기의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진짜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뇌 속에 남아 있는데도 참 그 은혜가 잊어버려지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맞다. 맞아. 우리 하나님 이랬지. 다시 한번 기억이 나고 그때 다시 또 이제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오랜 세월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미 깨달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참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 되새겨지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결국 과거보다도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물론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저를 이제 먹여 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결국 과거의 은혜는 과거고 현재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붙들고 있는가, 지금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상공부 중에 말씀의 삶, 통독의 삶 이거 두 가지가 시작이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또 상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셔서 이 망각에서 이 잊어버림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제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누가 남은 자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내 앞을 가로막은 이 높은 태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 옳은 길과 의의 길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사 왕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시리아를 의지하자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아사 왕을 책망을 하는데요. 이때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신다. 참,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저절로 잘 되고, 그냥 말씀 이제 한번 이제 통독하면은 인생 이제 영원히 내 인생이 다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이제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근데 참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강해지려면 결국은 꾸준히 운동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또 꾸준히 공부해야 되듯이 결국 저희의 영혼이 20절에 나오는 남은 자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에 계속해서 이제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내 삶을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가 말했던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피곤한 아침에도 이제 육신을 깨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참 잘하고 계신 거다. 이제 스스로를 나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이제 존경스럽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기억해내는 말씀을 붙드는 우리 귀한 저희 선교제일교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되게 말로는 참 쉽지만 또 하려니 항상 원수가 또 방해하고 또 이제 또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매일 이 말기찬을 가까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는 기억해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지금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여름 사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계속해서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